지금이라도 해보죠. 자, 그리스도도의 중수는 지각을, 영적인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단련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믿음의 중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은 사람에게 글로 배우고 말로 배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범을 따라가면서 배워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거죠. 그걸 누구에게 해요? 대부분 목사에게 배웁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워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그렇진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전 단계, 그러니까 프리스쿨이에요. 이전 학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기, 정규 교육과정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배우냐면 사람 선생님에게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그리고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성령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이제 사람 선생님은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뭐를 사용하면서 성령님 앞에 가냐면 영적인 지각을, 센스를 갖고 나가야 돼요. 영적인 센스를. 영적인 센스가 뭘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센스도 우리의 오감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오감은 누구와의 이 교통입니까? 소통입니까?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센스는 성령님과의 교제, 소통이 되기 위한 그런 감각기관인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수신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안 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매뉴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매뉴얼로 만들면 그거 2단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들을 예를 들어 5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 다 틀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도 하나로 획일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춤 교육, 1인 맞춤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뭘 가지고 다 각자의 영적 센스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해서 글로 그리고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정말 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1대1 교육을.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죠? 보혜사라고 말하죠. 성령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통하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 등을 통해서 몽학 선생과는 이제 결별하고 작별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밥숟가락 잡는 것처럼 쉽고 자전거 타는 것만큼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데 필요하시다면 이때 몽학 선생들이 살짝 개입해서 여러분에게 강약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좀 쉽게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또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받는 것은 연단은 뭘 통해 받냐면 핍박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부로부터의 연단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연단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말씀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 내 것을 버려야 돼. 말씀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연단이 있어야 뭐가 된다? 초보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도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나를 낳고 돌봐주신 부모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연단을, 내 십자가를 지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누굴 모르냐면 예수님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뀌지를 않아. 철들지를 않는다고. 철들지를.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해요. 이게 철드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경에 오르면은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 정도에서는 내가 입 다물고 참아야 될지 이 정도면은 내가 뭔가 헌신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놔야 될지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어른.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지렁이 같은 존재였다가 거듭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에서 이제 성령님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는 이쯤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 가는 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여기에 대한 풀 버전은 수요일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믿음. 아버지의 구원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투자해서 사업을 펼치신 구원 사업이 어디에 결론을 내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을 원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이 대속의 제물로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이 사업에 뭔가 목적이 없다고 보십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열매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써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가을 들녘을 보세요.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1, 2주 안으로 다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걷어가는 게 김장배추예요. 김장배추 걷어가면 끝이거든요. 벌써 걷어간 집도 있더라고. 이제 김장배추 걷어가고 나면 농부들은 한동안 저 논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걷어갈 거 싹 걷어가는 그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뭔가 원하는 열매가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고 성령님 보내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한시가 바쁘게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이 결과물 안에 이 열매들 안에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도대체 추수감사절 왜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서 헌금도 해야 될 게 있겠죠. 우리는 뭐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냥 이게 균등하게 지나가겠지만 특별하게 내가 이거는 감동되는 거는 헌금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1년에 농사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1년 농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 번 농사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농사예요. 지금 하나씩 쌓아 놓는 거예요. 열매들을 다 쌓아서 우리들이 먼저 간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낙원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걷어가고 여기서 또 걷어가고 걷어가다 끝 되면은 그냥 딱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들이 농경사회였을 때 다들 공감할 만한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저 틈에 끼지 못하면 반드시 어디 가게 된다. 바깥에 쫓겨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스테이. 넌 거기 그냥 머물러라가 되는 거예요. 넌 거기 그냥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추수자가 봤을 때 쓸만한 것은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 거기 있어라 그러면 끝이에요. 끝. 이게 왜 거기 있으라고 할까요? 데리고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런 무게감이 안 돼. 그런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넌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그냥 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거 싹 이제 불로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씹기 시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과물이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된 결과물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나,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기 근데 죄인인데 정말 악질이에요. 지가 무슨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취조가 시작되는데 제가 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인인지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 뭘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런 이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쭉 이목구비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진짜 꼴이 아니구나. 그 데려다가 씻겨. 그리고 옷도 입혀.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니까 반지도 끼워.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보내. 하는 짓이 맨날 그 짓만 하고 다니니까 선생님한테 보내서 가르쳐.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래서 거기서 초보를 지나서 이제는 중수로 넘어가서 이제는 아버지 옆에 앉혀놓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같이 사무도 보고 같이 밖에 말을 타고 나갈 수도 있고 같이 밖에 누군가를 만나고 또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말 얼마나 대장정입니까? 내가 뭔 죄인인지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마다하지 않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마구 뛰어나갈 수 있는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는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도대체 내가 거저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는 알아.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나의 잘못과 어떤 나의 무지함과 어떤 나의 잘못된 습관과 중독과 이런 것들 때문에 대신 죽으신 은혜인 줄을 내 현실 속에서 성령님과 배워가고 고쳐가고 새로 창조되고 준비되고 단련돼서 이제 드려질 만한, 아들로서 드려질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질 만한 그런 사람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꽉 찬 열매예요. 꽉 찬,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완벽하게 꽉 찬 열매. 그 열매를 손에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거기까지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온전한 빛이고 온전한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러냐면 소금이 필요 없는데 소금을 더 요구할 필요가 없고, 뭐 어둠이 없는데 빛이 뭔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그리고 온갖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도 이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에서 이제는 이게 어둠이구나. 빛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구나.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것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어긋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엇으로 바뀌어가느냐면 온전한 빛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갔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들어갔을 때 이질감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이질감을 못 느끼십니까? 반드시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이 혼탁한 세상, 정리되지 않은 세상에 가서 정말 어수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빛이고 온전한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여기고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거 안 돼요. 내가 늘 먹어왔던, 내가 늘 입어왔던, 내가 늘 방문했던, 내가 늘 즐겼던 것이 이제는 그러게 별로를 넘어서서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빛다워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유감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맛이 꽉 찬 소금.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심란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물에 물 타는 게 쉽고 술에 술 조금 타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혼탁함 속에서, 이 부패함 속에서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를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먹이를 주라. 뭐를? 내 어린 양에게. 먹이를 주라. 나의 양에게. 먹이를 주라. 나의 양에게.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요.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뭐예요? feed잖아요.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 그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그냥 놔두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지. 그냥 놔두면은 누군가가 와서 물어간다는 얘기고, 그냥 놔두면 지날 대로 살아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너는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거죠. 이게 목양입니다. 목양. 목양은 싫든 좋든 두 선생님에 의해서예요. 첫 번째는 사람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 둘은 한 세트여야만 합니다. 둘이 서로 따로 놀면 안 돼요. 성령님과 사람 선생님은 딱 한 분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주된 것이 먹여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밥 하루에 3끼를 드셔야 합니다. 한 끼 드시고도 거뜬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한 6끼 정도는 먹어야. 네, 많이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건강만 하시면.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를 먹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점심 때 오늘 잘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영육간에 우리 먹여주잖아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엄마가, 갓난아이 엄마가 어떻게든지 한 방울이라도 젖을 더 먹이고 우유를 더 먹이려고, 이유식 한 숟가락을 더 넣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무지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교회는 먹이려고 해야 됩니다. 뭐 인간적으로 먹는 교제뿐만 아니라도 영적으로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어야 크니까, 먹어야 저항력이 생기니까, 먹어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목양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90%는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계속해서 소화되는 거 봐서 점점 양꼬레를 늘려서 한 병 먹이던 것이 이제 한 병 반 늘어나고 2병 늘어나고, 이제는 네가 한번 먹어봐. 그래서 계속 1시간마다 한 병씩 먹을 수 있으면 계속 더 주고, 이제는 성령님에게 딱 연결돼서 이제 뭐예요? 간헐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연결돼서 먹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맡은 사람이, 이런 사역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좀 더 특별한 걸 받았는데, 요한도 사도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특별한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관한 인생인데,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4절과 22장의 19에서 22절 마지막 처음 시작과 끝을 보면은 이 요한은 베드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요한은 요한으로서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만약 그 아사셀로 가는 염소 중에서 장막 앞에서 죽는 염소였다면, 아마 요한은 광야로 밀어떨어지는, 굴러 떨어져서 광야에서 신음하다 죽는 그런 염소였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 구석 저 구석에 꼭 필요한 캐릭터들을 다시 불러서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서 빛으로 가로등처럼 세워놓고 또 소금처럼 그 구석에다가 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가? 처음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던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의담절이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할 만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구석진 곳에, 어둠지고 구석진 곳에 빛으로,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혼탁하고 더럽고 썩어지고 무분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건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벽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낼 만한 소금 같은, 자기를 녹이는 그런 고통을 참으며 소금같이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완성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회성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어디쯤엔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된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정말 온전한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마감이 잘 된 것을 돈을 더 주더라도 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아주 거칠고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서, 정말 나무 토막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정말 선택했다가 이제는 다듬고, 그리고 깎고, 그리고 연마해서 이제 온전하게 어디다 내놔도 완벽한 쓰임새의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작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절기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간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알고 긴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달려나가 뚫고 나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이 단계까지 아버지 뜻대로 다 되는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영광 돌리고 귀한 복에 이르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